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세바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20장에는 이 세바의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반란을 일으킨 이 압살롬의 군대를 평정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세바가 등장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세바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속한 지파에서 이스라엘 통치하는 이 사울왕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 사울왕 때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가 내려놓고는 이 지파 내에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돌아올 때가 되어서 유다 지파가 일방적으로 이 일을 주도하게 되면서 그는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유다 사람들은 요단에서부터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따르지만 온 이스라엘은 세바를 따르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보면 세바는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열되도록 이간질을 하고 이어서 정치적인 기회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이 이득이 되는지 아닌지를 잘 계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또다시 이렇게 내전의 위기가 닥치게 되자 다윗은 아마사를 총사령관으로 세워 유다 지파에서 병력을 모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명령을 받은 이 아마사는 병력을 모집하지 못하였고 다윗은 다시 요압의 아우 아비새를 군 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새로운 사령관이 된 이 아비새는 요압과 함께 군 병력을 모두 이끌고 예루살렘을 떠나 북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세바는 아벨벳 마아가 성에 피신하여 다윗에게 대항하였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참 견고한 성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보시는 것처럼 성벽이 두껍고 견고한 성이었는데 이 성은 또한 전통이 있는 성이었습니다. 아마 세바의 계산에는 이 성은 다윗이 쉽게 쳐부술 수도 또 쳐들어올 수도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이렇게 터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터만 보아도 굉장히 웅장한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웅장한 곳에서 이 아벨벳 마아가 성에서 다윗에게 반역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온 전역에서 각 지파에서 이 다윗에게 대항하는 세력이 모이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이제 요압의 군대가 도착하여 그 성을 포위하고 토성을 쌓아서 성벽을 헐고 그곳을 치려합니다. 백성들도 많은 그곳이 전쟁의 위험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속에서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그 여인은 세바와 요압 사이에서 백성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해냅니다. 그리고 그녀는 요압을 불러 말합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아벨성은 지혜로운 성이고 또 전통 있는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권력 싸움으로 이제 눈이 멀어버려서 그 성에 있는 백성들을 생각지도 않는 군대에게 그곳에 있는 백성들과 또 전통 있는 그 성을 보도록 환기시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요압은 이에 반역한 세바만 내어주면 우리는 이 성에서 즉시 떠날 것이라고 말하자 여인은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그 성에서 어떻게든 버티며 기회를 보며 계산하였던 세바는 이렇게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는 이 성을 절대로 부수지 못할 것이라고 스스로 계산하였지만 그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된 것이지요. 이같이 이 세바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계산하며 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바는 온통 자신만 생각하며 자신의 권력과 또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였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는 기회를 엿보았고 이민족이 분열되는 이 틈을 이용해서 지파의 이득과 또 개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수단으로 할 수 있으면 모든 정치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기회를 엿보려 한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사회에서건 아니면 교회에서건 어디든지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서만 머리를 쓰고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모른다 생각하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생각을 다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보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또 사람들이 용납해 줄지 몰라도 멀리 보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계산하며 남들보다 더 머리를 쓰면서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기회를 보고 계산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처럼 세상의 관점에서는 조금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라고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묵묵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고 또한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붙들고 사람 앞에서 이기적으로 계산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거룩함과 기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오늘 하루 그리고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바를 통해서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